네, 우리는 지난주에 비전 스케치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2024년 우리 연신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힘센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나누었었던 것을 여러분들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 더 세밀하고 아니면 농도가 진하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눴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들에 대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하는, 소망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네 가지의 영역과 비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제가 반드시 상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제 입으로 지난주에 나눈 것을 그냥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 말씀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주 그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아슈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행복이라는 어떤 명사형도 되지만 선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으라, 그게 아슈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구호를 낸 걸 보니까 아슈레라는 단어가 좀 많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좀 많이 흐뭇했고 제 마음의 시선이 좀 가더라라는 것 잠시 고백을 드립니다. 아직 안 낸 목장 계시면 힌트가 돼서 좀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슈레, 복 있으라, 복 있으라 이스라엘이여, 복 있으랴 힘센 청년 공동체여, 복 있으라 연신교회여. 우리는 그 아슈레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비전 스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인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우리의 비전은 바로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제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선정했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복음으로 행복한 힘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근거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서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아직까지 도달한 어떤 지경까지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진실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광고하겠지만은 이제 겨울 수련회가 바로 그 핵심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임원들과 또 캐노시스 그 팀장들 중심으로 수련회 장소를 다녀왔어요. 그럼 수련회 장소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수련회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다, 그리고 복음을 새기다로 정했습니다.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나눴었던 비전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했었던 여름 사역을 이제는 수련회를 뛰어넘는 디아코니아 수련회,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 사역으로 좀 발전시키자라는 비전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깊은 사귐이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꿈꾸며 사귐으로 인한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네 가지 영역을 나누면서 도전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투성이의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규정지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그냥 매주 있는 오후 1시에 있는 예배라고 규정 지을진 모르겠지만, 이 예배만큼 신비로운 시간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고요, 우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희미한 분들이 있은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품의 작품으로 걸어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비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사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힘센 청년부의 모든 목장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전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비전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도 또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이 즐겁다. 지난주보다 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이 즐겁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목장 모임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길 속에서 말씀이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말씀이 정말 행복하게 했었던 순간이 언제였었는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던 순간이 반드시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것들 한번 기억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우리로 즐겁게 한다는 그 문장이 하나의 그냥 명제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를 잡는, 이해하는, 말씀은 즐거운 거야,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를 세뇌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아슈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마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사말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샬롬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슈레라고 외칠 것 같아요. 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아슈레,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슈레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아슈레를 경험하는 그 상황이 원인이 무엇이고 아슈레를 누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그것을 구분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아슈레를 맛본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이건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무가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늘 그 나무 옆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든지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 나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요.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나무가 그리고 우리 그 복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 원인을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말씀이 즐거운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상호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고민하면서 모든 해결 답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책을 의미할 것이기도 할 것이고,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바로 이 설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언가 좋아하면 곁에 두고 다 자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드리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 예배를 시작할 때 케노시스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찬양을 구경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 고백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누군가 대표 기도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물론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해 라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가 다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우린 던져야 되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시인을 하기 위함인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그 소리, 그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 말씀을 걸어오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소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요,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학업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상당히 힘겨운 것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용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 장애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간 도구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도 두 눈이 무거운 채로 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전날에 무슨 짓을 했길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농담 같은 말이지만 정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노력하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 미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늦잠을 자는 것, 늦잠에 늦게 자는 것, 어떤 무리해서 어떤 에너지를 쏟는 것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주일날 예배하지 못한 어떤 환경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한 환경과 여러분들 조금은 분투하며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주일날 일을 하게 하는 직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직업들이 존재하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럼 그 직업을 그만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좀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나 예배가 소중해,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 그 지경까지 나가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과 분투하며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싸운다라는 거는 그냥 그 내가 일하는 알바하는 사장님하고 싸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과 더불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발버둥거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들린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누구보다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믿음의 소통의 시도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소통의 도구들이 되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당연히 즐거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즐거워지는데 왜냐하면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화내면서 먹는 사람 있지만 그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게 먹는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시죠.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40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먹는 얘기를 한 것만큼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 먹는 생존에 필요한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그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감정과 경험들이 저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이곳에서도 몇 차례 강단에서도 또 수련의 자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 말씀이 들리는 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교회학교 출신이니까 고등부를 다니던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큐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 반에 있었던 4명의 아이들을 함께 담임 선생님의 강권에 의해서 시작한 큐티 모임이었어요. 큐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래요.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누는 흉내를 했죠. 읽는 흉내를 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한 이틀 정도 읽었는데 한 4일을 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받지 않은 은혜지만 뭔가 막 지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1년, 2년은 모임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명으로 시작했었던 모임이 수명이 넘는 말씀 나눔 모임으로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제 동기들이 거의 다 그 모임에 참여했고,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처음으로 말씀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첫 번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밌다라는, 그때 어떤 말씀을 보는 기초를 저는 그때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은 즐거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거나 막 이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 그러던 순간에 제가 그 당시에 청년들이 아마 4,000명, 5,000명 몰려든 교회에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저녁 예배 청년들이 한 8, 90%였는데 거의 1,500명에서 2,000명이 드는 예배였어요. 구름같이 몰려든 그 교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때 들었었던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있었던 제 인생의 어떤 고민과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이 기억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말씀을 적었으니까 기억이 나죠. 사실 그때 예배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적을 의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그때 갔더니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설교를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왜 말씀을 적지? 그런데 또 놀라웠었던 거, 율동을 하는데 다 율동을 따라하는 거야. 나는 율동을 따라한 적이 없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뜨거움을 누렸고, 저는 그때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들렸고 제 삶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신학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진 않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말의 의미는 목회자 후보생,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입학하는 그 학교의 시험이 극악무도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 입학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임했을 때 봤었을 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험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같이 입학했었던 목사님 동기는 십수를 하시면서 들어왔고, 삼수는 기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재수없는 얘기를 하면 전 재수하고 들어왔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요? 교과서처럼 봤어요.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거, 제가 수능 준비보다 신대원 준비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습서 보는 것처럼, 교과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암송 구절이 구약 신약 70개, 70개, 140개를 암송했었어야 돼요. 근데 쉽게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냐? 그때 막 유행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유행가 가요에 성경 구절을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외우고, 아니면 어떤 광고에 CM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붙여서 막 외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외웠고 억지로 공부한 성경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공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그래도 좀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때 보지 않았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그 입시의 순간에서도 경험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또 그 순간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니 말씀의 훈련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가 보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나가는 교회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이젠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스트리밍으로 뿐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든 또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설교 동영상을 다운받고, 그리고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구매해서 듣고, 그래서 제가 등하교할 때 듣거나 또 차량을 이동할 때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일주일에 적어도 4명, 5명, 5편의 설교를 매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실명을 뺐는데 그냥 뭐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책으로도 나왔고 테이프로도 나왔어요. 그 책은 한 20번, 30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를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테이프를 mp3로 이렇게 변환시켜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거를 mp3로 변환해가지고 mp3 기기에 넣고 듣고, 그것도 수십 번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긴 했었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말씀을 모른다, 난 너무 이 말씀에 무지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은퇴하고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럽티브 설교의 대가셨습니다. 근데 그냥 설교를 잘한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그 눈을 그 목사님의 수업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수업이 너무 좋아서 3학기 동안 계속해서 그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고, 또 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이 돼서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나 그 틀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됐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너무나도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요즘 뭐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좀 보셨겠지만 잘잘법의 인기 강사가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강의를 또 영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 얘기를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한 말씀으로 인한 아슈르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하겠다라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저와 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지금 제 이야기에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모든 순간을 다 이야기한 것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은 어떤 특정한 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때는 내가 젊었을 때 청년들 보면서 청년 때는 뜨거워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힘겨운 그 순간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 자녀를 키울 때, 그거 다 상관없다라고요. 저는 10대 고등학교 시절에, 20대 신대원을 준비하던 시절에, 30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 말씀이 들려 행복하고 아슈레의 순간을 저는 경험했었어요.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신교회를 부임하고 거의 초창기에 나눴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학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년의 시간 동안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건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24일 만에 그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에게 학개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이 3년 전, 2년 전이죠.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우리 힘센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우리 오늘 보는 말씀 개역개정인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개역 한글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흥분된 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흥분될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뜨거워짐이 여러분의 삶을 덮는다라니까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로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오늘도 그 흥분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도 그 감정과 기분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감정이 저에게만 머무르는 감정이 되지 않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저 믿음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 말씀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즐겁다라는 것을 마땅히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즐거워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감동하시며 흥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 그 흥분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헤페스입니다. 이 헤페스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해피라는 단어처럼 들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헤페스의 뜻이 무엇이냐? 즐겁다는 뜻과 함께 있어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의미를 발견할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 우리에게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히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즐거워지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주문처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지는 신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이 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의 즐거움을 진실로 깨닫고 누린 모든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건, 매주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도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출근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책을 두십시오.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처럼 그냥 둬서 그게 날 지켜준다가 아니에요.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방이 있잖아요. 악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휴대폰 카메라를 여시고 QR코드를 대셔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비번을 누르라고 하면 비번이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는 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소망합니다. 힘센입니다. 힘센.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찮게 한지 알아요. 제가 글을 짧게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A4 두 장, 세 장짜리를 매장 이렇게 카톡 거의 한 8개씩 나눠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읽지도 않았는데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언제까지 전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한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후회함 없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누군가 예배를 왔는데 그 누군가 한 명은 오늘 그 사람, 난 이제 이 예배만 한 번 들으고 내 삶이 끝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이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 말씀, 또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듣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정과 감동과 이 마음을 따라서 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 예배가, 이 신앙이 젊은 세대들에겐 귀찮은 것이 된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개신교 인구가요, 2012년에는 22%였대요. 근데 2023년이 됐는데 몇 프로가 되었냐? 16%가 되었대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다라고 막 자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인구 1000만이다, 1200이다, 2000만까지 가자 자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6%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젊은 20, 30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준이 10년 전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학적으로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내게 힘,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내 삶에 더 집중해야죠.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까 봐 두렵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을까 봐 두렵대요. 왜냐면 내가 그 은혜 받으면 교회에 헌신할까 봐. 내가 그 은혜 받으면,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내 이 시간을 낭비할까 봐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서 넉넉히 이 순간들 그냥 바라보고 내버려 두지 맙시다. 적어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힘쓰는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역사들이 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렸었던 그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질문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흥분되었던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가, 그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나눴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생각하십시다. 물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곁에 있으십시오. 말씀 곁에 말씀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 나가십시오. 여전히 그 말씀이 즐겁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슈르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회복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냇가가 우리 주일 사부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냇가가 우리 힘센 청년부의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슈르의 특권, 복 있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면서요,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그 은혜가 이곳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